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혈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까지 그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교훈 12번째를 마지막으로 그 시리즈의 결말을 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너희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진리가 나를 상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발견된 그 성경 두루마리 파피루스가 유리관 안에 이렇게 펼쳐져서 있어요. 구경하면 이제 이게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이구나 하고 이제 구경을 합니다. 마치 그 유리관 안에 있는 성경을 내가 구경하는 그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이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보고 유리관에 들어있는 성경 구경하고 이게 성경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그랬어요. 진리가 너를 진리가 상대한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상대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마는 거죠. 그죠? 성경을 내가 뭐 관심 있어 보면은 보는 거지만 관심 없으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너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상대하고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걸 이해해야지 진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은 너의 삶에 걸리는 모든 문제들이 진리가 너를 상대해서 너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자유롭게 한다. 네 마음을 억압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여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자유예요. 내 평생 모든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 소박하게 본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은 네 삶에 걸리는 모든 문제, 작은 것, 큰 것, 그 모든 것 다 거기서 널 자유하게 할 것이고 네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널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이걸 그냥 확 받아들여서 내가 누려야지. 그 빌라도가 그러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죠? 늦지막하게 예수님 잡아 죽일 그 시점 바로 막바지 그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묻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내 삶을 완전히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크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정말 진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진리를 진실하게 아직 상대하지 못한 것이고, 정말 자유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난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우리의 아주 된 것 같이 여기고 있는데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결과가 뭡니까? 11주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내용을 아시게 될 텐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뭐냐?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품고 안에 함께 계시다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굳이 마귀를 내쫓긴 자란 말이에요. 그 마귀를 상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마귀 때문에 난 쟤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찜찜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고 나서 나 저거 있어서 더러 죽겠네 이런 사람 없죠. 앞에 있다가 갖다 버렸으면 끝난 거죠. 오히려 정리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널 더럽게 여겨 하고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거기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 거기다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가 널 더럽게 여겨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변질된 천사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낸 받은 자가 마귀입니다.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마치 여러분 쓰레기통 있으면 그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내다 버리려면 거기다 보관하듯이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보관하듯이 집 밖으로 내다 버릴 그 심판 때까지 거기 가둬놓는 동안에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를 사람에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거기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녀들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그도 함께 지니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그 죄값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의 권력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자에게 대신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놓아주시려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에 대해서는 1호란 말이에요. 1호. 그 죄 짓는 자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거는 1호.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어디 이 문제에서 해결돼야 될 텐데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자유예요. 전능하신 예수께서 육신 입으시고 친히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정도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예수 영접하고 이루어진 결과, 영접했더니 일어난 결과가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악한 마귀가 죄의 1호, 죄인의 1호인 마귀가 우리를 너 죄 있네 하고 죄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죄 없이 함을. 이만한 쇳덩어리, 동그란 쇳덩어리에 손잡이가 꼭지가 달려가지고 그거 잡으면 이 전체를 들고 다니듯이 말이에요. 근데 꼭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들고 들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셨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없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께 용서받고 권세받고 상속자의 권한을 받은 그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진리로 자기 선 자리를 지켜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모양이 거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이 뭐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귀신 쫓는 거 보면 신기해합니다. 야, 신기하다 하고 쳐다보게 돼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또 내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신기하다 하고 쳐다봐요.
그러나 귀신 내쫓는 일로 네가 놀라워하지 말고 네가 더 놀라워해야 할 것은 뭐냐? 너 영생 누리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 이죠. 그 사람은 영생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 당신이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억압받는 모든 문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기서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려고 하는, 위협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문제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난 자유자다. 물 자유자 여기 문제 아직도 여기 눈에 선하게 있는데 시선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물음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신앙적인 물음이에요.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도 안 되고 된 줄로 믿고 된 줄로 생각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사실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죄 속하였고 난 죄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영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아멘. 한다면 이 진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내 인생의 길로 시선으로 삼으며 살아간다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건 신앙적인 물음이에요. 신앙적인 물음. 자유는 뭔 자유야, 힘들어 죽겠구만. 신앙적인 물음이에요. 당신은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아니요, 모르고 있는데요. 그럼 아직 진리를 못 만난 거예요. 알기만 하고. 예수께서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앞에 걸리적거리는 돌덩이 같은 거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내 교회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내 교회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내 생활의 모든 시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의 히브리어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과 왕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찾는 거예요. 다윗과 아주 그냥 맞먹는 그런 그때 가장 융성하고 가장 부유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하나님과의 왕정 시대의 하나님과 어떤 신앙적인 아주 그곳으로 견고했던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임금으로 오셨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임금들이 올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인정을 하는데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왔다간 예언자, 메시아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나의 임금이시오, 왕이시오,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을 예수께서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그들을 인생에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또한이에요. 이 또한이라는 말이 왜 굳이 들어갔을까요?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불러서 너 의롭다 영화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왔어요. 의도 터지고 왔든지 그냥 이쁘게 불러서 바로 그냥 달려왔든지 왔어요. 부르심에 너는 멈추지 말고 불러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불러서 너 서 있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네 믿음을 보며 주님이 의롭다.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신단 말이에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진실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갑니다.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또 믿음 또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들을 독자를 산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죠.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거기 가만히 서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라. 믿음을 드려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게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믿음만 고백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액션을 하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우리 보고 이제 교회라고 하셨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죠?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 놓으신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태에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치 잔치 다 준비해 놓고 오셔서 드시라고 부르는 것 같이 예수께서 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속죄하는 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음부의 권세가 도대체 이제는 무슨 수 하나라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확 다 덮어 놓으시고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부르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사역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만 생각하죠. 우리 성경 주셨다는 진리를 알지니 성경만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만 주셨다는 그 뜻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예수께서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불러 거기 세우시는 그 진리, 그 반석을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할, 부르심을 받아 와서 순종할, 이거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힘, 네가 느끼는 그 힘으로 네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를 아는 힘이에요. 진리가 행하시는 일, 인생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삶이지, 그게 인생이지 뭐. 그 진리 모르는 거죠. 진리를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들고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없으니 이리 가도 손해보는 것 같고 저리 가도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진리를 알 때 이 정확한 확정된 이 길, 진리를 알 때에 손해봐도 내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가야 된다 하는 이 마음에 여러분 조금 떨어진 거, 조금 걸리적거린 거, 한번 넘어진 거 그거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하는 자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고 내가 이것을 나의 진리의 길, 내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길로 정해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유합니다. 그걸 몰라서, 알지만 거기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큰 용, 사단이죠.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꿰는 자라는 이 말은 길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 가는 길을 방해한다. 이게 꿰는 자예요. 그가 내쫓겼는데 어디 내쫓겼냐?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러죠. 이게 다 계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들은 그것들이에요. 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능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권세, 살아나신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고소하는 거예요. 밤낮 밤새도록 그냥 고소하는 거지. 그 자가 쫓겨났대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뭘로 고소할까요? 저 민석이 아이고 민석이 이런 고소를 하는데 뭘 고소할까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10절에 구원, 능력, 나라, 권세 이것들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거고 깨끗한 거고 성결한 거고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에서 머리에서 빛이 나듯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은요 받고 나니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받고 나니 나를 환하게 비춰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깨끗한 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울. 네 모습 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죄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율법으로는 누구도 내가 깨끗이 씻어야지. 율법대로 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하셨어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바리새인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진리 앞 그런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깨끗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긴 글렀네. 날고 기어도 안 되네.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율법을 보고 알게 해 하시고 그게 절망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죄인이구나. 양을 잡아다가 아주 피강을 만들어도 속죄받는 그 피로 강을 바다를 만들어도 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절망을 느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 율법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서 죄가 있으니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양 죽이고 소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양심으로 속죄받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율법대로 완전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니 율법대로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싹 치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이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대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요걸 마귀가 사용합니다. 이 율법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하나님의 법이야, 너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아닌 척하지 마, 너도 죄인이야. 마귀는 하나님이 거울 보라고 주신 그 율법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 된 걸 알고 죄를 알면 알게 될수록 그 죄의 무게는 더 중해집니다. 그걸 더 적용을 하고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마귀가 사망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귀를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죠. 고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뭘 고소합니까? 제 민석이가요, 몇 조 몇 항을 오겠어요. 제 민석이가요, 율법의 몇 번째 거를 오겠어요. 제 민석이가요, 지금 뭐 어떤 걸 또 오겠어요. 제 민석이가요, 또 지금 뭐 어떤 걸 오겠어요. 요게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들고 몇 정 뭐 몇 번째 몇 항 뭐 이거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이거 다 이루었어도 요거 하나 걸리면 그것도 죄인이. 거기서 의인으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소하고, 율법으로 밤낮 밤새워가며 율법으로 죄인을 참소하는 그것이 마귀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대로 속죄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만들고 죄인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이로거든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아주 율법은 마귀에겐 유일한 권세예요. 율법이 더럽고 정말 부정한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마귀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 용서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할 게 없어요. 왜? 속죄받았거든. 이렇게 잡아서 손잡이를 잡고 맘대로 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죄할 죄가 없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장 해제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장 해제됐다는 것은 율법으로 나를 끌어낼 손잡이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공로 때문에? 예수께서 날 위해 율법대로 완전히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내가 살았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율법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니, 계명이 이르니 나는 죽었고, 나는 죄는 살아나고 없던 죄가 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너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마귀는 또 이렇게 고소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죄, 저것도 죄, 고소한단 말이에요. 계명을 받고 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은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지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계명이, 율법이 받고 보니 내게 대하여 도리어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받았는데 받고 나니 죄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 거룩하지 못하네, 너 더럽네, 너 뭐 했네,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네.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양 잡아 피 흘려 죽이면 뭐야, 돌아와서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로보건대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울이 여러분 지저분한 게 아니라 깨끗하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 지저분하고 구리 거울같이 희분득하게 보인다면은 그 앞에 내 모습 잘 못 보죠. 옛날 지금은 이제 깨끗한 거울이지만 예전에는 그 동을 구리를 계속 문질러 가지고 번질번질한 그거 가지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자기 죄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계명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도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죄, 이것도 죄인가? 찜찜하네. 그걸 아주 죄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 마귀는 이것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서진이 눈 떠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 앞에 자기를 보니 자기는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지난번에 자기 신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기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바로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놨더니 그게 이제 저기 어디죠 난지도로 가든지 분리수거하러 이제 완전히 산더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가기 전 그 쓰레기통에다 잠깐 넣어놓은 그 사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율법대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 법대로 이제 마귀는 이제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께서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사단이 그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장 음부에다 집어넣어 버리지 왜 세상에다 두고 여기다 방치해 두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법대로 죽이는 거예요. 법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마귀는 율법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죄를 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 율법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속죄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마귀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예수께서 죽도록 마귀가 사망 권세에 사용하게 하고 사망 권세를 사용했으니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꼼짝없는 범죄 현장에서 이제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때 왜 진작 그냥 응부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지 여기다 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율법대로 지금 이제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장해제된, 예수께서 숙제하심으로 나는 손잡이가 없어요. 무장해제된 이 마귀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권세도 사용할 것이 없게 됐어요. 죄값에 대해 권세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마귀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승리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 속여서 그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끌어내리는 일을 마귀는 속이는 일로, 간계를 행함으로 그렇게 끌어내는 그 패배자이지만 그 역할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승리자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끌어내는 그 마귀의 일에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신갑주 취하라고 그랬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승리자의 자리에서 네가 속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방어복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11절 주목하세요.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지금 마귀를 이기는데 두 가지가 지금 사용됐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이미 이겨놨어요. 그런데 우리를 미끄러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승리,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의 결과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오늘 11절에 두 가지를 믿는, 믿음에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이고 두 번째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붙는 게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야,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책 드림인 게 아니라 성경책 없이 자기 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세상 말에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부딪히고 해서 그 말씀 진리야, 그 말씀은 아주 확실한 진리야 하는 그 경험을 한 자가 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것으로 마귀를 이긴대요. 어린 양의 피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걸 말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꼭지를 띄려고 뭐 이렇게 손잡이를 띄려고 노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셔서 마귀가 잡아 사용할 그 꼭지를 떼버렸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어린 양, 희생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이걸 외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느 정도로 붙들어야 내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되느냐.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을 때 마귀를 상대하여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가지려니까 또 성경책 이렇게 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외우면 유익은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뜻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나는 안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좀 삐딱하게 섰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로 오게 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나를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는 직접 경험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 참 잘합니다. 아주 그냥 애도 그냥 뭐 100만 원어치 뭐 사게끔 만들 정도로, 시장 가면 그런 거 있죠. 아주 말 구수하게 잘하는 사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그가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대요. 근데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줬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지역에 와서 아볼로가 전도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 바울이 그럽니다. 너 니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에 관한 말을 귀로는 들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은 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활한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죠? 자기 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자꾸 짜부러진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들었을 뿐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지 내 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야, 그 말씀 진리야. 그 말씀 내가 겪어봤어. 그 말씀 진리야. 내가 증인이다 하고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그러죠? 성령이 오셨대나 봐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너에게, 진리가 너희에게, 그래서 진리가 너희에게, 나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에게. 유리 액자 안에 들어있는 성경 파피루스 내가 구경하고 아, 이게 성경이구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에게. 또 여기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러죠?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러죠? 그가 너희를, 성령이 너를 압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가진 자예요? 들은 자지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질간을 자르게 하리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증언하는 그들의 말로, 아까 그랬죠? 그들의 말,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 성경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반석이라 하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부르기 전에 내가 상 다 차려놨다는 거죠. 십자가 죽고 죄 속죄하고 자녀의 권세 주고 영생 주고 상속권 다 주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오기만 해, 와서 퍼먹기만 해 하고 상 다 펴놓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유 걱정하지 마, 다 해놨어. 음부의 권세가 꿈쩍도 뭐 할 수 없다 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당연히 뻥 뚫리고 여기서 닫을 때 당연히 막힌다. 그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결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그 무기인 말씀, 그 무기로 감동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경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려고. 여러분, 여기 바닥이 저 물렁물렁한 데면 이렇게 뛰면 좀 그 준비하고 뛰죠. 딱딱하면 또 그것도 알고 뛰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 그 반석 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딱 아주 빤빤하다. 여기 아주 그냥 뛰어도 괜찮다. 여기서 피아노를 쳐도 열 몇 대가 쳐도 아무 괜찮다. 그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반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니? 이 반석은 예수께서 아주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야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다닐 때에 생활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걸 적용시키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진리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진리를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종로를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유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기계적으로 일하는 종이나 성령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자기 뜻이 있으신 인격이세요. 여기서 상민이 일로 와, 무릎 꿇어. 기분 나쁘죠? 여기도 괜찮은데. 성령은 종이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어요.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생각이 있으세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웨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생각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린 막 성령님 막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거긴 빨리 여기가 급합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막 이제 성령님 막 그냥 부르죠. 차임새 눌러가면서 빨리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웨이터 아니에요.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자기의 방법이 있으신데 자기의 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나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니 성령님이 기분이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했대. 그래서 이런 열매를 받았대. 이런 성공을 했대네. 모든 사람에게 객관화시켜서 행동하게 하는 그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상빈이 대하듯이 민석이 대해봐요. 교통이 어지러질 거예요. 뭔가 순탄치 않단 말이에요. 민석이 대하지 상빈이 대해봐요.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객관화시켜서 행동하게 하는 신앙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러죠. 야, 오늘은 여기서 무조건 일로 불어. 10년 전에도 일로 불어서 일로 불어. 계속 이렇게 불어. 그러나 바람은 임의로 분단 말이에요. 네가 그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며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의지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방법대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러하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보내는 기도가 있고 받는 기도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응답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 받아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도 저거랑 똑같은 거, 나도 40일 기도 작정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할 테니까 나도 그것과 똑같은 응답 주세요. 이게 보내는 기도예요.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고, 성령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시고 자기의 의지가 있으시고 자기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세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도가, 내 기도의 응답이 확신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 기도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방법대로 구했습니다. 왜 응답이 없으신지를 제가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를 점검해 봅니다. 응답이 없으시니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보내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40일 아니라 10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빨리 중지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것이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성령의 붙들리는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은 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이김이, 오늘 우리의 이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김으로 마귀를 이기는, 생활에서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진리를 따르는 생활, 진리를 경험하는 생활,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의 생활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